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전우자와 돌아보면서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예, 올 한 해 우리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묶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가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어요. 강아지가 정말 똑똑하고 아주 영민하고 또 정말 사랑스러운 강아지였습니다. 예배도 함께 잘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하니까 걔가 조는 게 아니고 자더라고요. 깊이 자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설교로 걔도 잘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심신에 피곤함이 좀 쌓여 있고 또 이렇게 설교가 또 어려울 수 있으니까 오히려 이 설교 시간에 좀 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 사건이 전 너무 커가지고 계속 기억이 나요. 계속 그래가지고 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잠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졸았더라도 큰 죄책감 갖지 마시고 목사님이 그런 은사가 있으신가 보다 생각해 주시고 마음에 큰 쉼을 얻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쉼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날의 드라마 요즘엔 종종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시리즈물로 방영될 때 줄거리를 이야기해 줄 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줄거리를 모르면 그 진행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드라마의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 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성경의 주제나 내용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면 제대로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재미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읽기에서 이 흐름을 읽다 보면 재미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그 내용의 연속성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 속에서 단순한 치료자가 아니신 죄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속에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은 바로 그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사건은 그냥 단독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그 일후, 다시 말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그와 비슷한 연속적인 내용 안에서 주제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연속성이 있을까요? 목사님, 중풍병자랑 이 레위랑은 많이 달라 보이는데요. 예, 그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이야기의 연속성 속에는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처음 조우하는 장면이 바로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중풍병자 사건의 내용이었습니다. 나병 치료 사건을 통해서 유명해진 예수님의 사역을 검증하고 평가하고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난번에도 예수님의 죄 용서 선언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되는 세리 레위의 부르심에도 강한 불만을 그들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며 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점증되는 대립을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첫 번째 이 전 내용과 이번 말씀이 흐름이 같은 것은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갈등이 등장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죄가 강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장 초반부터 몰아치기 시작한 죄라는 주제는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고 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물고기를 많이 잡은 다음에 첫 번째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시옵소서. 이것이죠. 첫 번째 하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었어요. 주님 저랑 같이 수산업을 같이 해보시죠. 주님 저랑 같이 사업을 같이 해보시죠. 그런 말씀 아니었다는 거죠. 주님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5장 처음부터 등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단순히 내 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한 것이 아니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죄 용서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는데 죄 용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단순한 종교 지도자들과 완전히 구분해 놓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한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인, 회개, 이러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47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총 17번이 쓰이는데 마태복음 5번, 마가복음 5번과의 비교를 통해 보면은 누가복음에서 엄청나게 많은 죄인들이 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동사는 또 어떨까요? 회개는 동사 명사 합쳐서 53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13번이 누가복음에만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7번, 마가복음은 고작 3번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죄인들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고 자세하고 방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자면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과의 점증되는 대립 속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는 모습을 담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인의 상태와 변화를 확인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는 예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을 자랑하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아멘. 예.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첫 번째는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레위였습니다. 저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늘 농담처럼 하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바울, 요한, 시몬, 모세, 다윗, 이삭 등이 돌에 맞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옥상에서 돌을 던지면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 중에 부모님이 성경 이름 지어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부분 다 성경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성경 이름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괜히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거죠. 요한 이름 참 너무 좋은 것 같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잖아 하면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해주거나 또 부러워하는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그럼 너도 성경 이름을 가져봐 이렇게 말한다면 그분들은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부담스러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분들은 이미 성경 이름을 갖고 산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성경 인물의 이름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누군가 저의 이름을 물어본 후 10번 중 6번 정도는 교회 다니시나 봐요 라고 되묻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요한입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게 10번 중에 6번 정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죠. 관공서에서 주민등록 등본을 뗄 때,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할 때 성함이 뭐예요? 이요한입니다. 교회 다니시나 봐요. 주민등록 떼다가 또 은행 가서 통장 만들다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여기에 그와 유사한 부담스러운 이름을 가진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바로 레위였습니다. 물론 다른 이름들도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만 레위만큼 부담스러운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신약 성경 어디에 이 사람 빼고 다른 레위가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도 여러 명이고요. 야고보도 여러 명이고 시몬도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이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요셉은 정말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안 그럴까요? 마리아도 인기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레위라고 하는 이름에 이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 이후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독특한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는 레위 지파 출신일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설명해야 하는 제사장 그룹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이 제사장 그룹인데 이름이 나는 제사장이에요 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가끔 그런 제가 성경 이름 많이 봤는데 성경 이름 중에 예수란 이름 별로 없습니다. 교회다 이제 부모님이 아들한테 예수야라고 붙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재밌는 건 남미에는 예수님이 아주 많아요. 헤수스. 남미에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는 다소 불경스럽게 불려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가 주차 위반을 하거나
예수가 이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라는 이름은 가급적 꺼린다는 것이죠. 근데 이 레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당시에 이 이름이 좋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세관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마태였습니다. 그래서인지 마태복음에서만 이 사람의 이름을 마태라고 기록해 줍니다. 재밌죠? 레위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고귀하고 너무 거룩한 이름인데 자기는 그 레위라는 이름과 부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낮추어서 마태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짓궂게도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둘 다 똑같이 그의 본명이 레위였음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 출신이면서 또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이 왜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까요? 그는 자신의 신앙과 윤리, 또 미래, 또 민족, 국가와 같은 가치들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버렸을까요? 아마도 돈 때문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이 아무리 중요했다 하겠지만 자신의 신앙이나 윤리, 또 자신의 민족, 역사, 국가 이런 것들이 밥 먹여주냐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가 늘 충동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돈이 좋아서 이걸 벌었다기보단 그것의 반대급부가 되는 신앙, 윤리, 민족, 역사, 국가 이러한 내용들이 나에게 큰 이익이나 큰 의미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그 자신이 누구나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당시에 우리로 치자면은 이 매국노쯤으로 여겨질 만한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지 확실한 것은 그는 이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또 자기 자녀가 사람들 앞에 놀림 받을 때 그는 아마 신앙이 밥 먹여주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런데 그러한 그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사실이죠.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모든 것 다 버리고 나는 그저 신앙, 윤리, 가치 다 버리고 돈이나 벌고 살자.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난 상관없다 하고 살던 이 사람인데 그 레위인데 레위답지 못한 레위인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따랐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도 자기의 이름처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내 이름처럼 살고 싶다. 내 이름의 가치, 내게 주어진 내 삶의 가치, 우리 엄마가 날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 기도했고 내가 살아야 했던 삶의 가치들이 정말 내 안에서 분명해져서 나는 정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정말 아름다운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이해하시고 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상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지만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그들 모두 하나님 없이는 참다운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방황하고 아파하고 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밥 먹여주냐 하면서 겉으로는 역사가 국가가 밥 먹여주냐 하면서 사람들이 욕할 때마다 어떻게든지 그 얼굴을 두껍게 하여서 당당한 척 그 자리를 피해본다 하면서 사실 내면 가득한 곳에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고 싶다. 나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더 멋있는 삶을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죄인들 안에서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몇 주 연속으로 말씀드려 저도 송구하지만 죄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나병을 주어 세상과 단절시키고 소외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중풍병과 같은 마비를 주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한 채 살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살펴보겠지만 죄는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위대한 정체성에 따라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렇게 모순적인 존재인 레위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이 그의 이름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가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군요. 예,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앞에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29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신 행동이 있어요. 그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 나가셨기도 했지만 또 뭘 하셨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목사님 당연히 지나가다 그냥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생각할 수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보다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와 관련된 동사가 많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블레포라는 동사가 있고 두 번째 에이도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보다와 관련된 매우 일상적인 동사죠.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동사가 안 쓰였어요. 여기에는 어떤 동사가 쓰였냐면 세오마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세아오마이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목사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개도 졸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아오마이라는 이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뭔지를 확인하면 이게 특별한 동사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세아오마이에서 파생한 동사는 티어터, 극장입니다. 극장.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보다는 게 아니라 연극이나 영화를 관람할 때 쓰는 동사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냥 봅니까? 영화, 연극 그냥 지나가다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면 느끼는 게 있는데 영화는 보통 1시간 40분, 2시간을 하는데 사람들이 집중해서 보거든요. 근데 설교는 거의 그렇게 못해요. 예. 영화를 볼 땐 세아오마이, 설교를 듣거나 볼 때는 블레포 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죠. 일상적으로 보는 것이고 영화는 특별하게, 왜냐면 돈 내고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돈 내고 봐야 되나? 재밌는 것은 영화를 보는 것, 연극을 보는 것은 그 내용을 차근차근 살피고 등장인물을 살펴가면서 자세하게 그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을 때는 그냥 지나가다 봤다. 저기 레위라는 사람이 앉아 있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마치 연극을 보듯이, 마치 영화 한 편을 보듯이 그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피면서 집중하고 관찰하시고 그것을 주목하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예수님은 레위로 태어나고 신앙 안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세리라는 부끄러운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의 삶을 그저 지나가듯 얼핏 보신 것이 아니라 자세히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엔 어떤 것이 있을까, 그의 삶엔 어떤 것이 있을까 하시면서 그의 삶을 연극처럼 영화처럼 그 이야기를 통째로, 그의 삶을 통째로 자세히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바라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레위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삶을 변화시킨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 가지 말씀도 아니었고 딱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레위에게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원래 기도할 때 또 기도할 때 응답받거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때 뭐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기도 응답을 잘 받는 편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늘 부러워하십니다. 너 정도 기도하고 기도 응답 그렇게 잘 받으면 참 좋겠다. 저는 이 말은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머니들이 늘 갖는 책망과 잔소리 같은 것이겠죠. 기쁨의 교회를 처음 개척하려고 마음먹고 기도원에 올라갔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저는 그럴 줄 알았어요. 너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를 개척하여 청년들을 많이 불러 모으고 막 이렇게 응답이 올 줄 알았어요. 주님 딱 한마디 하셨어요. 안디옥 교회다. 그 안디옥 교회다 그 말씀이 울려 퍼지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안디옥 교회와 관련된 모든 지식들이 총망라되고 저 자신이 거기에 압도되기 시작했습니다. 뭘 해라 말아라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긴 말이 없어요. 안디옥 교회다.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기로 마음을 먹고 어디 저기 후암동 저 밑에 있는 어떤 작은 사무실을 얻으려고 왔는데 그 부동산 아주머니가 저한테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봐가지고 이래저래 말씀을 드렸더니 여기 병원 원장님을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병원 원장님을 만나보라고 해가지고 원장님을 딱 만났습니다. 원장님 만났더니 여기가 공사하려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저 이거 못하겠어요. 원장님 여기서 교회 개척하라고 했는데 저는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그 당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라고 말하지도 않고 저를 이 대표라고 불렀는데 이 대표 전도사라는 말이 싫으셨대요. 그래서 대표라고 부르셨는데 이 대표 기도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가시는 분이 저한테 기도해봤냐고 물어서 자존심 상했어요.
기도해봤어? 그랬더니 제가 정직하게 말했어요. 안 해봤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아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올 테니까 3일을 달라 그랬어요. 이 원장님이 3일은 너무 길어. 내일 만나자 그러셨어요. 기도를 얼마큼 하는 뜻이에요. 너무 짧잖아요. 근데 3일은 너무 길다. 내일 만나자. 그 당시에 제가 분당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남산 소월로를 지나서 차를 가지고 오는데 그 당시까지 응답이 안 왔어요. 계속 기도했는데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았어요. 저 남산을 내려올 때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심, 정성스러운 마음. 그 한 단어였어요. 성심. 제가 여러분 제 얼굴 보셔서 알겠지만 제가 무슨 성심 이런 단어 외우고 다니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성심당 빵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성심을 외우고 다닐 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그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성심, 정성스러운 마음. 정성스러운 마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원장님 만났어요. 원장님 만났더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기도해봤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봤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원장님 여기 공사를 많이 해야 되니까 공사 기간이 길고 또 공사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계약 기간을 5년으로 해주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계약은 2년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그 당시 저희가 한 500에 30만 원쯤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증금은 얼마인가요? 보증금은 3천만 원. 좀 비싸군요. 월세는 얼마예요? 월세는 200만 원. 그렇군요. 계약은 2년. 제가 그 말 끝나자마자 이랬어요. 제가 그 모든 말씀을 성심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건물주 원장님이 막 우세요. 저 같은 사람 처음 봤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증금 빵원, 월세도 18개월 이상 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공사 시작했죠. 하나님의 응답은요, 이래라 저래라 이건 저거고 저건 이거다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외마디, 한마디 말씀, 우리를 압도하는 한마디 말씀으로 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한마디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요,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 돌아올 수가 없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세리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등진 것이거든요. 그의 민족과 국가, 그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윤리와 신앙 다 버리고 자기 민족의 이 돈을 뺏어가면서 수탈하면서 자기 삶을 영위하는 사람이었어요.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대세, 국제적인 대세가 로마 제국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대세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 속에서 자기는 사람들에게 욕먹어도 상관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어 보였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에게는 아무 상관없어 보였어요. 근데 주님의 한마디, 예수님의 한마디, 나를 따라와라, 그 한마디가, 그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렸는데 그가 가지고자 했던 그것마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우리의 삶엔 이러한 놀라운 이 극적인 변화가 없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모든 길을 다 알거나 모든 상황을 다 알거나 모든 선택을 다 잘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 응답이 저에게 딱 임하는 순간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응답이 딱 임하는 순간 바로 이 길이다라는 확신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부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 길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간다 할지라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길입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는 길. 나를 보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건다 하여도 후회 없는 그 길이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한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더 집중해서 들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을 걸어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 오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왔는데 한 번도 주님이 제게 말을 걸어 오신 적이 없어요. 말을 걸어 오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사모하고 기다리면 말씀을 통해서 예배 중에, 찬송 중에, 기도 중에 주님께서 말씀을 걸어 온다는 사실이죠. 그걸 경험하고부터 그걸 경험하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신앙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의 신앙은요,
앉아 있는 신앙이에요.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앉아 있는 신앙입니다. 삶에 안주하고 대세를 뒤따르는 앉아 있는 신앙. 그러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와서 나의 삶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때 우리의 삶은 놀랍고 아름답게 변화되는 줄을 믿습니다. 죄인들의 삶에 말씀이 임하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보기 원하는 것은 이 놀라운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세관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고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첫 번째로 그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첫 번째 그가 한 반응은 무엇이냐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어났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라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버리다라는 동사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뒤로 하고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일어나 따랐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일어나 따랐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동사가 첫 번째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일어나라는 동사, 아니스템이라는 동사는 정말 성경 저자 중 누가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로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버려둔다는 것은 일어난다는 동사를 수식해 주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특별히 일어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특별히 이걸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냐면요. 이 동사 이 아니스테미의 동사가 명사형이 아나스타시아라는 뜻이에요. 아나스타시아. 부활이란 뜻입니다. 부활. 일어나다의 명사형은 부활이에요. 부활. 다시 일어났다는, 죽음에서 일어났다. 완전한 이 절망에서 일어났다. 슬픔에서 일어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동사가 바로 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참 놀랍죠. 여기에 나타나 있는 두 가지 동사, 레위와 관련되어 있는 두 가지 동사. 레위는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났다는 동사가 참 그의 삶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앉아 있다는 것은 세관에 앉았다고 할 때 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일어났다라는 동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앉아 있었고 안정과 번영 속에 안주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처음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바랬던 삶, 그의 이름같이 레위와 같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그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앉아 있어야만 했습니다. 앉아서 그저 그 업무를 보면서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금전적인 안정,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실 그 자리는 자신에게 삶의 안정과 평안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생활을 영위케 하고 가정을 꾸리게 하는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부터 그는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그를 일어나게 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그는 일어나야 했습니다. 마치 이 부활과 같이 죽어있던 그의 삶에 말씀이 울려 퍼졌을 때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는 그렇게 일어나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더 크고 위대한 삶이 아닌 작은 안정과 편리 속에 갇혀서 눌러앉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랍고 큰 비전은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내고 죄인으로 욕먹어도 이 자리에 있으라고 스스로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어납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미련들, 상처들, 두려움들, 절망들, 자포자기하는 마음들을 다 버리고 그러한 삶이 주는 작은 만족과 안정을 버리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첫 번째 역사는 바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에도 수많은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여러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절망한 대로, 상처받은 대로, 죄악의 자리 그대로, 안정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아직 주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명령과 음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우리의 삶은 주저앉아 있습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다녀봤지만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도 작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것도 버린 적이 없으며 그 어떠한 안정과 평안, 경제적인 유익도 버려본 적이 없습니다.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다 이렇게 살아.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예수 믿고 다 따라 나가면 누가 돈 벌고 누가 생활을 영위하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가끔 우리 교회의 선교 활동이 너무 많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질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한 자매님에게도 신방을 가서 제가 그 자매가 영적인 무기력증을 경험하고 있을 때 선교지에 나가보라고 꼭 얘기를 해줬습니다. 저 자신에게 있어서 신앙적인 터닝 포인트를 제공한 것은 바로 이러한 선교적 삶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지금 열방을 향해 전진하시는데 우리는 앉아있고 싶은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 자리에 그냥 앉아서 죄인으로 욕을 좀 먹어도 이게 나한테 평안과 안정을 주니까 여기에 있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의 안주하려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열방을 향해 전진하시는 주님, 이 선봉 장군과 같이 땅끝을 향하여서 주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하여서 전진하시는 그 주님, 나를 따르라 하는 그 말씀 속에 갑자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선교지에 물론 안 좋은 선교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선교지 나가다 보면요, 정말 이분은요 세상에 정말 귀하고 복된 것들을 많이 버리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물어봅니다. 그거 버려서 아까우시겠어요? 그렇게 좋은 집, 그렇게 좋은 차, 그렇게 안정된 생활 다 버리고 오셔서 그거 참 아까우시겠어요?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믿음의 선교사님을 했던 분들 100명 중에 100명 그거 아까워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남은 이것도 어떻게 드릴까를 고민합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저 여기 앉아서 주일 예배를 소비하듯 나의 생활의 반경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면 우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쁨의 교회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앉아있던 자리, 일상적이고 뭔가 내게 익숙한 삶의 자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앉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상처와 절망의 자리입니다. 자포자기하는 상태의 자리라는 것이죠. 나는 안 돼, 이 상황은 개선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자포자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먼저 첫 번째 일어나는 행동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을 통해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잔치를 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이 구절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워낙 먹는 것을 좋아하시고 잔치 파티를 좋아하시는 분이셔서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는 것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더 많이 모아서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그들도 내가 경험한 것처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되는 죄인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첫 번째, 그는 이 잔치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면서 자신의 삶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자신의 삶에 주어진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것을 자기 안에서만 멈추게 하지 않고 멈춰있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준다는 것입니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이 음료수로 전도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서 저는 모르는 게 있는데 이 생수병에 EM, 이게 뭡니까? EM이라고 써져 있는 그 용액을 전도 용품으로 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 먹을 뻔했어요. 첫 번째 받아서 먹을 뻔했고, 두 번째 제가 먹었다면 전도를 당했다기보다는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막 주면서 전도를 하더라고요. 전도가 잘 될까요? 예,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저희 어머니 교회에서 이 전도 용품을 나눠준 적이 있어요. 휴지. 예,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휴지 받고 교회 나온 사람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아무도 안 와요. 왜 그럴까요? 전도는요, 첫 번째 성경에서 노방 전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노방 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거라도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또한 두 번째로 거기에 우리의 인격을 담고, 거기에 우리의 최선을 담고, 거기에 우리 눈물을 담고, 우리의 고백을 담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전도는 나가서 커피 타주는 일, 전도는 어떠한 종류의 다른 일을 해서 누군가를 데려오는 걸 생각하는데, 진짜 전도가 언제 일어나냐면 내가 변화되면 전도가 일어납니다. 내가 변화되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고 싶고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놀라운 변화가 전도의 기본적인 출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고 우리 기쁨의 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전도를 너무 지나치게 다른 교회 여러 가지 활동으로 치부하고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이 훈련을 받게끔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된 경우가 간혹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전도자의 마음, 더 중요한 전도자의 감격을 상실시키는 일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귀결이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누구를 만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드러내게 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지는 그 상태가 바로 전도의 상태고,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이러한 전도의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칩니다.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부름받는 몇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든 제자가 어떻게 부름받는지를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특별한 사람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부름받는 장면이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다루어지는데, 그게 바로 이 레위라는 사람입니다. 다른 제자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부름받았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른 종류의 제자들이 어떻게 부름받았는지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레위가 부름받은 장면만큼은 이 공간복음서 전체에 다 등장한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중요한 인물이라고 치지만, 레위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이 부름받는 장면이 이토록 중시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가 가장 악명 높은 죄인의 자리에서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궁극적 관심은 죄인들을 회개시키고 그들의 무너진 삶을 고치어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레위처럼 살고 싶었지만 세상에 치여서 먹고 사느라고 괴물처럼 변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시고 깊이 이해하시는 일이 선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갈망, 우리 내면의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고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하는 내면의 진정한 배고픔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안정이라는 핑계를 대며 세상과 타협하고 대세를 따르며 안주하는, 그야말로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야말로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안주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편했던 자리, 안정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자리들, 그러나 실상 내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했던 그 자리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며 그냥 세상에 몸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는 멋진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후암동 뽀빠이 치킨 할머니인데요. 제가 전 세계에서 존경하는 100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존경한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이 많이 뽀빠이 치킨 할머니한테 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할머니를 진짜 존경하세요. 진짜 너무 맛있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줍니다. 제가 놀란 게 있어요. 이 후암동 뽀빠이 치킨 자꾸 이게 제가 이게 무슨 뭐라고 하죠? PPL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간접 광고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제가 이거 먹은 다음에는요, 이 수유동에서는 거의 치킨을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치킨을 사가는 한이 있으면 사갔지 절대 거기서 치킨을 먹지 않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치킨 얘기가 나오면은 꼭 여기 치킨을 얘기를 합니다. 누가 시켰어요? 뽀빠이 할머니가 저한테 용돈 주던가요? 용돈 한 푼도 안 받았어요. 저한테 1,000원도 안 깎아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서 꼭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누렸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농담처럼 드리는 말이지만 진담이고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면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난 예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을 체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저 내 삶에 주저앉아서 경제적인 안정과 세상의 대세라는 것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자랑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난 체험하지 못한 거예요. 이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분의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그 일조차 내 안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레위, 이 제자들 중에 가장 죄인으로 악명 높았고 사람들의 손에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람의 드라마틱한 변화, 극적인 변화는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 말씀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어떠한 당위를 던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예수님 전하세요,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불러일으킵니까? 갈망을 불러일으킵니다. 갈망. 주여 나도 말씀해 주세요. 주여 나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나의 삶을 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정말 임하시면 나는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언젠가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라면 나도 그 말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없이 내 자리에 안주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그래서 나도 레위와 같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울려 퍼지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으로 기도했을 때 주의 음성 들음으로 말미암아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자포자기의 자리, 안정의 자리, 삶에서 안주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멋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